예,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제목은 조금 전 정민영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오늘 본문이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가 복을 받고 네 바구니와 네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특정한 장을 무슨 장이라고 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부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또 부르는데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장이라고 해서 이 축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관한 말씀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에 따른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분량으로만 본다면 이 복에 관한 말씀이 4분의 1이고 저주에 관한 말씀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 28장, 이 28장의 전후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그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지금 그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이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을 건너기만 하면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그 수많은 그 이방 민족들을 접하면서요,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또 받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가나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이방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 상대로 또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그 상황에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 이걸 명확하지 않는다면, 즉,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이방 민족을 따라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다윗잖아요. 다윗 왕을 보시면 다윗도 물론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지라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죠. 간음죄와 또 이 살인죄라는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대언자 그 나단을 통해 그 말씀, 그 죄에 대해 지적하고 그 책망을 했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후손들에게 그 왕위를 계속 넘겨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실수가 많고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 이후 순종의 삶, 그 죄 이전부터 또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중요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도 왕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했는데 죄도 지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 지은 이후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경고를 받았지만 또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본인과 자신의 아들 그 요나단이 같은 날 죽음으로 그 왕위가 그 당대에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재앙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달리 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쫓아다니고 추구함으로 복을, 그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의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 불신자들처럼 어떤 이익을 위해 인본주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정말로 그 복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겠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는데요.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5,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날 네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요.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네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네 생명이시요 또 네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네가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두 가지 길, 즉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전제 조건으로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28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입니다.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너를 따라 잡으리니. 이 말씀들의 구조, 이 구성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면 그 뒤에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가 복을 받고 네 바구니와 네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믿는 자,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자식의 복과 땅의 소산에 대한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요.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네 얼굴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네 땅에 제때 비를 내리시고 네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에 따른 복을 말씀하시면서요, 이 8절과 12절, 8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부합된 말씀 하나 보겠는데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그 유언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러 그가 죽게 되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네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요.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에 따른 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28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네 바구니와 네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이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또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네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계속해서요.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47, 48절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네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네 원수들을 네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 멍에를 네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물질적 풍요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한 반에 이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서 이 도시락을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요. 지금 그 몇십 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물질적 풍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그때에 비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뭔가가 더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사람들은 너무나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 풍요를 주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적인 그 빈곤감에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운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교, 전도에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향락적인 그런 죄를 짓는데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우리들의 그 물질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루아침에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 겨우 장만하고 10억, 20억 돈을 쌓아놓고 그 자녀들한테 그거를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 선교에 좀 더 많은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종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순종, 이 말이 풍기는 어감이 조금 그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 이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 예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위한 이 속죄, 희생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종에 따른 이 복과 관련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로 가서요.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갔더라. 예, 여러분 다 아시듯이 백세에 그 기적으로 주신 그 아들, 이제는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일을 인간적으로 정말 이해하기는커녕 너무나 어이없는 명령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인데요.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 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 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예, 이 호수, 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 이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호수에서 이 어부로 이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지난밤에 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쳤었는데요. 그러니까 빈 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빈 배만큼이나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 모인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정말이지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이 짜증나고 이 어이없는 일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허탕질에 그물까지 이제 다 씻고 이제 집으로 들어갈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시간대와 장소 등 그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 그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그 내용과 여기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내용, 이 두 사람의 순종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순종한 결과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 같은 그 유토피아가 될 텐데요. 아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수고와 한숨과 죄와 슬픔이 가득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첫 조상 이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가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 구절과 부합된 말씀 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예, 그러므로 순종은 생명이며 삶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이유를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이 허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베드로 역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기적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구약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 장군과 사무엘 제사장 그리고 솔로몬 왕 등 그 당대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번성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후대에 신앙이 전승되지 못함으로 패망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는 구약 역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자녀가 그 후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을 저버린다면 재앙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그 경고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촘촘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 대해 세상 성공이 아닌 순종의 믿음, 바른 신앙을 반드시 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저의 마침 기도로 오전 경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85장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주님의 함께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순종에 따른 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에서 너희는 살기 위해 생명의 길을 택하고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조류 속에 표류하는 저희 자녀와 저희 후대들을 살리고 양육하며 세우는 일에 저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